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모님의 자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우리 아버님 어머니 사랑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쁨을 표현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것저것을 좀 보다가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 왜 남은 삶이 좀 더 복될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쓴 그런 시를 제가 좀 보게 되었어요. 초등학생이 쓴 시입니다. 전북 부안 우덕초등학교 6학년짜리 이슬 학생이 쓴 엄마 밥상인데, 엄마가 37에 유방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차려주셨던 그 밥상을 기억하면서 쓴 어린 학생의 시를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의 얼굴 상,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부모님들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영국의 그 문화협회가 세계 102개 비영어권 국가들 국민 4만 명을 대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올라간 단어가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머니는 가슴이 찡해지는 말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몇 살을 먹어도 그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살아계시든 또 떠나가셨던 영원히 자녀들의 마음에는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자리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오직 자녀만 찾기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오늘 부모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부모는 아낌없이 주는 자리예요. 어떤 자리라고요? 아낌없이 주는 자리. 어느 누가 생각해도 동일한 것 같아요. 어느 부모도 다 아낌없이 주는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자녀가 받는 최고의 축복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만약 그 사랑이 없었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가장 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사랑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부모님의 은혜인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것이겠죠. 불란서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그 나라의 온갖 백성들이 다 빈곤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대가 산길을 이동하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어린아이 3명을 데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그 아이들을 껴안고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본 상사 한 명이
빵 한 조각을 그 아주머니에게 던져 주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그 빵을 받자마자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세 자녀들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정신없이 받아 먹으며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빵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젊은 병사가 말합니다. 상사님,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은 모양이죠? 상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입니다. 자기는 굶으면서도 자식에게는 줍니다.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은 없지만 아이들이 빵 한 조각을 먹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 만족해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나이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아마 세계 공통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 특별히 무엇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가, 말하고 싶지 않은가? 첫째는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하지 않는 것이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아프다고 해보았자 한두 번이지 어느 자녀도 그 아프다는 그 부모의 말에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부담을 줄까 봐서 절대 아프다는 표현을 제대로 못합니다. 한 부모는 10자녀를 돌보지만 10자녀는 한 부모를 돌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부모는 외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외로워지고 그렇지만 자녀들의 직장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또 장래에 기회를 빼앗을까봐 시간을 빼앗을까 봐서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고 괜찮다, 잘 있다라고 합니다. 셋째는 배고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어쩔지는 몰라도 부모님도 입이 궁금하고 또 무엇을 드시고 싶어도 혹시나 자녀들을 귀찮게 할까 봐서 또 짐이 될까 봐서 내색을 하지 않고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이요. 부모는 그 자리는 아낌없이 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세상의 부모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아낌없이 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부모, 그리스도인 그 부모는 또 하나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믿음을 심어주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말로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두 번 말로 해서 그들이 믿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고 자녀들의 생각과의 싸움이고 세대 간의 계배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심어주는 그 일의 자리가 바로 믿음의 크리스찬 부모들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감당하기 위해서는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사이가 의견이 다르고 그럴지라도 자녀들 앞에서의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나고 무슨 일이 틀어지고 해도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자녀들 앞에서 성도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행동을 보고 삶을 보고 그나마 교회에 또 말씀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격도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내에서 그런 감정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의 자리는 믿음을 심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삶으로 자신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신앙의 본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교육이 됩니다. 이 세상의 부모와 자녀는 한 세상에, 그렇죠? 한 세상. 그 한 세상에서 또 그렇게 자녀와 부모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열어줘야 돼요. 영원한 세상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교회에 맡기지 마시고 목사에게 전도사님에게 맡기지 말고 부모가 바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첫 번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교육은 밥 먹을 때부터 글자를 가르칠 때부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모가 다시 예수님 때문에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내 말의 습성도 바꿔줘야 되고 인격도 바꿔줘야 되고 삶의 모습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또 자녀들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자주 마시던 술, 내가 자주 피우던 것, 내가 자주 행하던 모든 좋지 않은 것들 또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덕이 안 되는 말들은 안 하시기를 정말로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교회 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다녀도 교회 성도들과 다툰 일들 와서 이야기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험담하고 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 믿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녀들의 마음에 아주 우리는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 좋다고 교회 좋다고 그렇게 다니더니 집에 와서는 전혀 딴소리 하면서 주일날은 꼬박꼬박 또 교회를 가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교회에 관계된 것 나쁜 일들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살리시고 그리고 성도 자녀들 앞에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말 하지 않아야 될 말 덕을 세우는 말로 분명히 가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안 받고 힘들어도 우리 어머니가 믿는 교회 우리 어머니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어머니가 그 직분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했던 것들을 기억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는구나 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자녀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믿으니 감사하더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이민에 와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일어날 수 있었다. 나에게 정말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앞이 깜깜할 때도 나에게 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갔더니 주님이 나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기도의 삶, 간증의 삶이 자녀들에게 들려질 때 자녀들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들었던 내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책 내 아버지가 했던 기도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들도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의 삶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것저것을 해달라고 함부로 이야기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자리가 자녀들 앞에서의 자리예요. 특별히 성도들은 믿음을 세워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행복을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영원한 행복을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우리는 강요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나는 이렇게 믿고 일어섰더니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 주님이 아니면 나는 쓰러질 뻔했는데 주님 때문에 이겨냈다. 사람들은 속이고 또 속고 하지만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신뢰하면서 나는 죽어도 감사하고 나는 죽어도 부활했음을 알고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했다라고 그렇게 심어준다면 자녀들은 우리의 삶에서 부모님의 모습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자, 어렸을 때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해줄 것이 많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밥도 차려야 되고 또 학교 갈 준비도 다 해주고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학교도 찾아가고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자녀들이 커가면 부모들이 그 해야 될 것들은 점점 줄어들어요. 자녀들의 친구들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못 해줘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당하는 이성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못 해줘요. 직장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못 해줘요. 인생에 당하는 문제들 우리의 자녀들을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도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줄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울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들의 장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믿도록 우리가 해줘야만 우리가 떠나가도 그들이 우리가 해줬던 것보다 더 크게 더 풍성하게 더 영원히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전해줘야 돼요.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안 믿고 계신다면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수고하고 애쓰면서 손에 잡힌 주름들, 얼굴에 잡힌 주름들, 다 빠진 이들, 하얗게 된 머리들, 어떻게 그 어머니의 수고의 눈물을 자녀들이 보상해 줄 수 있어요? 내 일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일에 묶여가지고 부모님들의 그 기다하는 눈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없고 내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닦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안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가장 해야 될 것이 부모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효도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가정에 참다운 행복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 우리가 떠나가도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감사한 영광으로 은혜로 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는 뒤로 다 제껴 놓았어요.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이것저것 다 제껴놓고 지금도 우리는 다른 것에 연연하고 자녀들의 눈치를 보고 부모들의 눈치를 보고 이것저것 때문에 말할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말도 가르쳐야 될 말도 못하고 마음 속이고 우리 썩으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세상에만 지식에만 학교에만 맡기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자녀들이 전화 안 하면 내가라도 해야 돼 해서라도 정말 한 말씀이라도 그렇게 사랑으로 나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 나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시간이 있어서라도 자꾸 하십시오. 자꾸 하십시오. 오늘은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되네 하면서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때 아빠는 나는 엄마는 이렇게 너희들 사랑해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심겨지도록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도록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그냥 흘러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자녀들의 행복을 심어주는 믿음을 심어주는 자리가 부모님들 또 우리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의 믿음을 열어주면
자녀들은 복을 받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복을 주는 자리가 부모의 자리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전해주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잘 전해줘야 돼요. 어떤 어머니와 또 자녀가 아들이 살았는데 집이 가난하고 그래서 이 아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고 일찍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는 늘 마음이 안 좋아요. 남들 다니는 대학을 다니지 못하고 일찍부터 직장살이 하는 직장 다니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어느 날 이제 오후에 주말 오후에 함께 어머니와 아들이 모자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보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내용 가운데서 요즘 많이 우리가 들리는 금수저와 은수저의 그런 이야기 아시죠? 그 많은 재물을 가진 상속자들 금수저 같은 그런 이야기와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하고 가난만 대대로 남겨가는 그런 흑수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금수저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 아들이 한 말, 정신 차리세요 권사님. 당신은 나에게 예수님의 스푼을 주셨어요. 금수저도 아니고 흑수저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정신 차리세요 권사님 하는 그 말을 그렇게 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금수저를 못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심어줄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고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 누구도 비교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축복과 말씀을 길과 진리와 생명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어떤 금으로 어떤 기술로 재능으로 진리와 길과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그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 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모두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는 부담을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자리예요. 자녀들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는 자리예요. 오늘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righteousness. 이것이 옳다. 이것이 의롭다. 이것이 자녀들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가 부모에게 오베이하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부모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에게 가장 좋은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돈 많다고 좋습니까?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삶에서 자녀들의 가장 창조의 원리는 옳은 것은 부모님을 순종하는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올바른 삶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은 못 가질 수 있어도 바로 이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우리의 자녀의 삶이 내 자녀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옳은 삶, 바른 삶,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옳은 인생을 살도록 세상에서 옳은 일이 무엇이에요? 세상에서 옳은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순서가 좀 바꿔졌네요. 4계명에서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해놓고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그걸 바꿔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한다면 가장 좋은 것처럼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최소한 주님 앞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최소한 주님 앞에서 부모를 순종할 줄 아는 자녀는 헛된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말씀이 계시기 때문이고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지위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자가 잘 사는 자입니다. 지금 막 다니고 세상에서 어떠한 직장 있고 몰라요. 그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되고 복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이 약속을 딱 해놨어요. 10계명 중에서 각 계명은 다 명령입니다. 나 외에는 네 앞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또 그 너를 위하여서 신상을 만들거나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어떤 것들도 비벼서 신상을 만들고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 가지 다 명령인데 오직 5계명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늘 3절에서 말하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이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에서 생명 장수하는 길이 다른 것에 있지 않다니까요. 부모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신다고 했고,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된 것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나님이 보증하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도록 믿음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 다른 부모는 절대 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과 잘됨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공경하고 또 섬겼습니다. 창세기 45장 15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불러오는데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동양하리이다. 17살에 집 나갔어요. 17살 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나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쓴뿌리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내가 공양하리이다. 말의 표현을 보세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형제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그 삶은 복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요셉의 자녀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이 정말로 잘되기 원하거든 그들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다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믿음의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의 것들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다른 것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더 잘할 수 있고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으로 인한 영원한 복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일까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우리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론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님들이 원하는 말은, 가장 원하는 말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자녀들이 뭘 봐야 효도를 하죠. 그래서 옛날 말에도 그래요. 효자가 누굴 낳아요? 효자를 낳아요. 내 부모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지 못하면 자녀들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효자가 효자를 낳는 것이고 효녀가 효녀를 낳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필요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만 하다가 결국은 다 배신당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가까이 보면서도 여전히 내 자녀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다면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에서의 부모를 잘 섬기는 것, 우리는 요셉도 봤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나이가 청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서 그 아브라함이 그를 묶어가지고 제단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순종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어서 순종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식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안에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떨어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정말로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는 부모의 걱정을 덜어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제 장난이 아니라 성경이 창조주가, 구세주가, 심판의주가 보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중요한 자녀들에게 축복을 우리는 아직도 뒤로 밀고 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본을 보이는 것, 그래서 부모 공경은 큰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주신 이 시간과 이 기회들을 잘 살려야 돼요.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둔 그런 부모들을 데리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입니다. 설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당신의 자녀가 가장 잘 먹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하니까 떡볶이, 라면 하면서 답을 써요. 언제 사랑한다고 표현했습니까? 어젯밤에요. 또 며칠 전에요. 씁니다. 자녀들에게 언제 선물했습니까? 지난번에요. 이번에요. 어린이날 때 이렇게 써요. 핸드폰에 자녀들 사진이 몇 장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 열어보면서 셀 수 없이 쓰고 있어요.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부모로서 하고 싶은 만큼 할 수만 있으면 최대로 지금 다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답들을 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문이 끝나고 또 한 장의 설문이 왔어요. 질문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달라졌어요. 당신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언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했습니까? 부모님에게 언제 선물하셨습니까? 당신 핸드폰에 부모님의 사진이 몇 장이 있습니까? 답을 써 내려가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서베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키워놓은, 우리가 씨를 뿌려놓은 것입니다. 부모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아무로부터 큰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용돈을 받아도 자기가 쓰지 않고 남겨서 오히려 손자, 손녀들에게 주려고 꼼쳐놓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부모의 위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존중히 여긴다고, 그것은 내 마음에 부모님의 자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 히브리어에도 그 무겁다는 것과 영광은 같은 어원이라고 했어요. 단어입니다. 무겁다. 하나님이 내 안에 무겁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자리가 내게 무겁게 있으면 영광을 돌리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늙어서 기억력이 약하고 행동이 어눌하고 이해를 빨리빨리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었어도 볼품없고 정말 그럴지라도 그 얼굴을,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만큼 소중한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따뜻한 감사의 말입니다. 따뜻한 그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들어주는 마음입니다. 무시하지 않고 가장 소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내가 내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내가 내 부모를 무시하면 누가 그분을 존중해 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많이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과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님은 가장 행복하고 감사여 축복입니다. 부모여들은 돈으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함께함으로, 들어줌으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도 기회가 되는 대로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하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 표현하는 것이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맛있는 걸 사서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부모가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십니다. 마르틴 루터는 개혁적인 신학에서 부모를 네 종류의 부모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 또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 부모, 또 나를 지켜주신 왕, 대통령의 왕의 부모, 또 나에게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준 목사 부모, 또 우리는 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영적인 인생의 바른 길 가도록 해주신 분들이 영적인 부모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세상의 그 신도, 어떤 종교도 부모 공경을 가지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없이 여기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어떤 종교도 부모님 때문에 죽이라거나 저주한다거나 또는 부모님 때문에 복을 받고 장수한다고 약속한 신과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 부모를 향하여서 잘하면 복되고 장수하고, 내 부모를 향하여서 함부로 하고 치고 말리지 않으면 그는 죽임과 저주로 그렇게 약속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우리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모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낌없이 주는 분의 자리입니다. 또 부모의 자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열어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모두가 후회해요. 살아계실 때 더 잘 할 것을. 또 하나 분명합니다. 모두가 다
신앙도 마지막 순간에 모두가 다 후회해요.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좀 더 잘 많이 섬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복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순종함으로 영원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